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 강요 제3권 제7장을 생각하면서 칼빈이 중생자의 생활의 핵심적인 요인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한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 혹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기 부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늘 그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모두 버리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히 채워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돌아선 마음, 자기를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아서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의 동기조차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동기가 주로 자기에게 잘 보일 때 사랑해요. 자기 취향에 맞을 때 사랑해요. 지금 세상은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이 어디에 투영되느냐 하면 연예인들에 대한 사랑, 이 스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스타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예.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그 스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상상을 불허합니다. 이 청소년들이요, 요새 아이돌, 이 가수들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봐도요, 이름도 하나 기억 못해요. 근데 막 10명씩, 10명씩 막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알아.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이지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야, 정말, 근데 그게 공부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도 그걸 참 궁금하게 여겼는데요. 얘네들이 그걸 아는 거는, 나는 공부해서 아이들 그 내용들을 그렇게 소상하게 알기보다는 그냥 본능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 족보, 뭐 10명, 13명, 14명, 15명씩 막 이렇게 나오면 뭐 이름과 본명과 생년월일과 어디 출신이며 뭐 취미는 무엇이며 특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에 얽힌 여러 가지 사실들이며 근데 이거를 정리한 걸 보면 뭐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 사람 얼굴을 한참 들여다봐도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구별이 안 되는데 얘네들은 손가락만 나와도 알아요. 기가 막힙니다. 손가락만 나왔는데 야 누구다 그러는 거야. 오늘 어떻게 손가락을 보고 누구다 그렇게 알까? 여기 머리카락 요만큼만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까? 이야, 그건 속상하죠. 엄마 아빠는 속상합니다. 야,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해봐라. 근데 이게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냥 흡수하는 거.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자에 대한 사랑, 위대한 자에 대한 사랑, 이 갈구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그 인간의 이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원래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랑이에요. 영웅에 대하여, 스타에 대하여 이 사랑, 그런 본능적이고 뭐 가르쳐주지 않고 해도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 아주 흡수가 되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정통하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하여 그 충성심이 엄청나게 강해요. 팬덤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상을 불허합니다. 백만대군 이런 말 우리 옛날에 전쟁하면 그런 거 막 많이 나왔잖아요. 뭐 수양제가 무슨 뭐 백만대군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고 막 백만대군이 얼마큼일까 막 상상도 안 되는데 정말 이 백만대군은 저리 가라예요. 야, 그 엄청난 팬덤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BTS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요새 전 세계에서 핫한 그룹인데 그중에 어떤 한 멤버가 섬유유연제를 내가 뭘 쓴다 그랬더니 그것이 2달분이 동났대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상상을 불허합니다. 예, 엄청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인격적 교제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려고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뭐 이 사람들 나타나면 막 갑자기 술렁술렁 하면서 막 이상한 분위기가 되더니 무슨 난리가 나나 싶은데 그게 아니야. 아이돌이 나타난 거야. 갑자기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막 아이들이요 막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야. 저기 나타났다 그러면 우와 몰려가는데 우리는 뭐야 뭔 일 난 거야 무슨 일 난 거야 그런데 막 엄청납니다. 심지어는요 이 출국장 안에까지 따라 들어가. 출국장 안에까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절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야. 심지어는요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가. 비행기 티켓을 사. 그리고서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비행기 안에 들어갔는데 이륙 직전에 나 내릴래요? 이러는 거야. 환불해 주세요. 그래갖고 우르르 나가서 환불한다고 나갔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 안에 탔던 사람들이 전원 내려가지고 다시 수속을 밟아야 된대요. 그래도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환불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싹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하고 인격적 교제도 없고 단지 인적사항밖에 몰라.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집 앞에 가서 진치고 있는 아이들.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 봤어요. 서울 연희동에서 제가 사역할 때 어디 가다가 보니까 연세대학교 그 근처잖아요. 제가 사역하던 데가. 그 후문 쪽에 아이들이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 신방 간다고 가다가 그걸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서태지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태지 일반인들 잘 모를 때인데 하여튼 전설입니다. 이 존재가. 그리고 제가 또 방배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가면은 방배동에 설해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프랑스 사람들 많이 사는 거기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도 왜 그렇게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낮에 10시, 11시 이때에 잔뜩 몰려 있어요. 쟤들 여기 무슨 학교가 여기 있냐. 다 교복도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동방신기 누구가 있다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학교도 안 가, 얘네들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비정상적인 사랑이에요. 취향에 따른 사랑. 한 팀을 이렇게 10몇 명을 세우면 그 중에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게 내가 이 팀을 응원하는 이유예요. 취향을 다양하게 만족시키는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팀을 만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네 편, 내 편 이거 가르는 거. 그래서 내 편에 대한 사랑, 네 편에 대한 적대감 이런 거.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고라고 하는 이 말, 즉 나는 내 것이 아니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체험이 확실해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유익 때문이 아니고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고 유익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내가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8장에서 이 자기 부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기 부정조차도 정말 크거든요. 너무나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너무나 참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칼빈은 자기 부정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부정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구주께서 지시고 우리 구주께서 메어 달리셨던 구원의 도구지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칼빈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가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여정,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오래전에 학생 시절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배너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때 힘이 없고 목말라서 쓰러졌을 때 어떤 분이 물 한 그릇을 가져다가 배너에게 먹여요. 로마 군인들이 막 말려도 그 물을 먹여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배너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져요. 밤새도록 매맞고 시달리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막 올라가는데 입이 터지고 갈라지고 엉망인데 배너가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몇 년 전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그 물을 줬던 분이라는 것을 딱 알게 돼요. 그 순간 자기도 얼른 달려가서 물을 이렇게 먹여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막 메어졌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에게 물 한 방울 드린 적도 없는데 이 마음이 탁 드는 거 있죠. 나는 우리 주님에게 물 한 방울 드린 적이 없다. 그게 갑자기 마음속에 팍 부딪혀오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렇게 힘들어서 쓰러지고 온몸이 갈라지고 입술이 터진 그 예수님에게 로마 군병들의 그 사슬 시퍼런 그런 이 위협 앞에서 내가 물 한 컵인들 들고 갈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용기가 내게 없었을 것이에요. 그 마음에 탁 드는 거 있죠. 우리 구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으로 무릅쓰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멀찍이 뒤에 떨어져 있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 막 절절하게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거 있죠. 그제서 제가 깨달았어요. 베드로 욕할 거 없고 누구 말할 거 없다. 나는 더 못났고 더 부족한 사람이다. 마음속에 막 밀려와요.
난 저 상황에서 나는 저 군중들을 밀치고 들어갈 엄두도 못 냈고 로마 군병을 밀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물 한 방울 드리려고 하는 이런 용기도 나는 없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정말 기력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구경꾼 중에 아무나 끌어다가 딱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등장했을 때 또 가슴이 찌르르 했어요. 그 옛날 제가 거기 있었더라면은 저 십자가를 내가 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저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내가 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이 탁 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비록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누구에게도 치우실 의도도 없으시고 또 누군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적 생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직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죠.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마 상당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섬긴 것으로 보여요. 물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종들면서 따라다니고 이랬던 아주 상당한 헌신하는 이런 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에게 와서 사근사근 말씀을 드리니 참 얼마나 이 헌신적인 이 여인, 우리로 치면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 다 바쳐가면서 막 열심히 충성하는 이런 권사님 그런 분이 되겠지요. 근데 그분이 아들들을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림도 없다. 벼슬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림도 없다. 그거는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질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의 늘 위협 가운데 계셨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도가 헤롯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힘들고 고나여 누워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역을 하셨는데 인간적인 많은 고난을 겪게 돼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감당을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가슴이 절절히 무너져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것을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순교의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사도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가지가지 재난 가운데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칼빈은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생의 어떤 어려움, 고통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덧없어요.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에 불과해요. 그냥 공수래요 공수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하숙생, 그죠? 인생은 하면서 탁 나오면은 와,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빈손으로 가는 길.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좌절과 실패, 이런 것들은 단지 이 세상의 어떤 비참함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금이야 오기야 감싸며 그리스도를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부모들과 달랐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부모들은 심지어는 참 맘충이니 뭐니 이런 말까지 등장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이런 모습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1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는 것과 자기가 사랑해서 지킨들 자녀의 삶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사랑을 베풀되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여 양육할 수 없어요. 너무 지나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의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연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연합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것과 동일한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무조건 방어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위협에 놓이기도 하고 피난길에 오르기도 하고 또 인생의 아픔과 고통, 좌절을 겪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도 소년 가장의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살았던 목수 요셉이 아마도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하면서 일찍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이 큰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았고 그 밑에 동생들을 예수님께서 챙기면서 사셨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 가정의 일을 이제는 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내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아들은 이제 고나여 주무시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이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괴로움, 좌절과 실패 혹은 염려와 근심, 불안 이런 가지가지 이 세상에 겪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에요. 사실 역경이 많을수록 우리는 좌절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역경과 고난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교통과 사귐이 더욱 분명하게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목적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을 수 없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지만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만심, 우리의 오만함 이런 것들을 꺾고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로 나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태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의 싸움, 그 곳으로 가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곳으로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내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있는 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만. 우리는 일이 잘 되면 모두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했기 때문이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인맥을 쌓았기 때문이고, 내가 어쨌든 잘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내가 운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를 의지하고 안일한 가운데 빠지게 돼요.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을 알지 못해요. 역경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해요.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서울대생이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외 지도를 하는데 학생한테 늘 타박했습니다. 야, 너 이것도 모르냐?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 설명 다 해줬잖아. 왜 이걸 못하냐? 내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서만 하면 되잖아. 미적분, 야, 이거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고 이렇지? 자, 이거 똑같은 거야. 한번 해봐. 못해. 야, 똑같은 건데 왜 못해? 어느 날 이 친구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왔어요. 하는 말이,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코치가 야, 공 이렇게 치는 거야. 치는데 안 돼. 너 왜 못하냐? 배운 대로 이렇게만 치면 되는데 왜 못하냐? 이 친구가 수학을 가지고 과외 지도하는 학생한테 그렇게 말했던 얘기를 테니스 치러 가서 코치한테 계속 듣는 거야. 1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번을 해도. 그래갖고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왔어요. 그제서야 누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학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 이 친구가 테니스를 안 치고 코치한테 그것도 못하냐, 왜 100번씩 해도 못 따라하냐, 이 말을 안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 그는 자존망대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테니스 치길 잘했죠. 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일이 잘 될 때라도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30편 6절로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할 때에는 세상 높은 줄 몰라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끝까지 그럴 줄 알았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역경에 처하게 되자 자기의 본질을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 세상이 쉽게 보여요. 야, 그걸 왜 못해? 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업 그까 짓고 하면 되잖아. 응? 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너는 왜 못하냐? 그런데 역경과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만심이 꺾여요. 잘 나갈 때 큰 소리 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잘 나갈 때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충고한답시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돼요. 평화로운 때에, 잘 나갈 때에 큰 소리 치는 거 누구는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역경에 처하면 코가 푹 꺾여가지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위선이었다. 모든 것이 위선이었다.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꺾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고 동행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어서 넉넉하게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알고 보면 이런 축복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